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논리학 교수를 지냈던 1800년대 사람 학자였던 애덤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도덕적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감은 기쁨의 한 원인이다 그랬습니다. 동감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어떤 견해나 의견의 같은 생각,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 같은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아픔을 같이 동참해서 아파하는 것, 이거 동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감은 이 애덤 스미스라는 학자는 기쁨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나의 친구들이 나의 기쁨에 대해 설명하는 동감은 분명히 나의 기쁨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나를 더욱 기쁘게 해주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의 슬픔에 대하여 변명하는 동감은 단지 나의 슬픔을 생생하게 할 뿐 나에게 어떤 기쁨도 줄 수가 없다. 그러나 동감은 기쁨을 생생하게 하고 슬픔을 경감시켜 준다. 이렇게 그 책에 적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비통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자신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 매우 큰 위안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람의 동감에 자신들의 고통의 진모의 일부를 벗어놓는다. 그러니까 타인이 나의 감정, 나의 기쁨, 나의 슬픔을 동감해 줬을 때 그게 슬픔은 줄고 기쁨은 배가 늘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비통함을 어느 정도 다시 새롭게 상기하게 된다. 그러나 고통을 가져다 준 여러 상황들을 기억 속에서 회상하지만, 그래서 더 많은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한바탕 대성통곡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위안을 받는데, 분명히 처음 한바탕 대성통곡을 통해 그들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된다. 불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모욕은 그들의 재난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감을 하지 않는 것이 불행에 처해 있는 사람을 잔인하게 모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친구의 기쁨에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지 무례한 행동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친구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할 때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비인간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 도덕적 감정론이라는 책에 적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고전으로 유명한 책이 되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동감을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동감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위안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동감을 해줄 때 그 어린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혹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나도 젊었을 때 다 키워봤어 이렇게 하지 말고 동감을 같이 해주면 오히려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든 자녀든 또 주변 동료든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슬픔도 함께 나누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직 긍휼하심으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원수도 너를 박해하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축복을 하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고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바로 철학적인 용어로 심리학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동감할 줄 아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나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 이렇게 너무 얕보지 말고,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또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련을 당했을 때 함께 같이 곁에서 동참할 때 위안이 되고 용기를 얻고 치료가 된다고 애덤 스미스라는 학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주 하나님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바울 선생에게 충만하게 보내셔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동감하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새 생활 방식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인격이 다 다르고 모습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걸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문맥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이어져 나오는 문맥에서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을 보아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동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1800년도에 살았던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최고의 선물은 동감이다 그랬어요. 동감은 분명히 나의 마음에 기쁨의 생기를 불어넣는 용기이다. 기쁨을 더욱 생생하게 하는 게 동감이고 슬픔을 경감시켜주는 게 동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 말은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한 슬픔에 빠져 있으면
함께 슬픔에 동감을 해주고, 이게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자녀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마음이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서로 동감을 해주라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통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신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 때 매우 큰 위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그 사람의 동감에 자신의 고통의 일부를 짐을 내려놓는 치유가 일어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동감을 표시하고, 슬픔에 빠져 있고 우는 사람들을 함께 울면서 동감을 표시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왜 노래합니까? 왜 경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가장 동감을 해주시는 친구입니다. 우리의 고통, 고뇌, 슬픔, 상처, 질병, 이 모든 동감을 가장 깊숙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동감을 하셔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떡이 없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먹여줬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동안을 굶주려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열악하고 비천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사람이 눕고 잠자는 방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짐승 말 똥을 싸고 배설을 하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만큼 그의 육신의 부친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난이 얼마나 슬프고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공공함, 핍절함, 이 가난이 얼마나 절박한 사람 마음을 애타게 하는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공감을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친이 목수였습니다. 노동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노동일을 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정규 교육을 예수님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바리새파 가문이나 산헤드림 공회원 가문, 제사장, 율법학자의 가문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서를 집요하게 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능통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했습니다. 30세까지. 그러니까 목수가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 목수의 노동의 고달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임 집사님 집 고치는데 조금 이렇게 신경 쓰고 도와주는데, 머리가 그냥 너무너무 복잡하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집을 한 채 지으면은 사람이 확 늙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어른들이 했구나. 이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고달픔을 아셨어요. 여러분,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양 고전 논어의 공자 선생이 자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젊어서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천한 일도 많이 할 줄 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젊어서 어린 시절에 비천함, 그 고난, 가난, 핍절함, 아주 노동, 이런 극한 직업 상황에 처해 왔기 때문에 천한 일 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논어에 나오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공자 선생도 동감을 하고 공감을 표할 줄 아는 게 이 비천한 환경에 자신이 처해봤기 때문이다.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살 소망까지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셨다. 첫째는 오직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함이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두 번째는 나중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동감할 줄 아는 위로자가 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이렇게 살 희망, 살 소망까지 하나님 나를 끊어버린 것은 고난을 다 경험한 후에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동감해주고 공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로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동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노동의 고달픔을 알았고, 또 못 배웠다, 배운 것이 없다, 온갖 조롱을 다 당합니다. 복음서 읽어보면 배운 것이 없는 주제에 부모가 노동자 아니냐 그랬어요. 목수의 아들 주제에 그랬어요, 성경. 그러니까 부모의 직업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조롱당하는 사람들, 그 비천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 이런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형제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합니다. 형제들에게까지. 형제들도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건 동감입니다. 동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그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 우리 눈높이에 맞게 육체의 옷을 입고 똑같이 천박하다고 소리를 듣고 비천하다고 소리 듣고 가난에 찌들린 노동자의 가정에 오셔서 그들의 아픔을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걸 이사야 53장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 가운데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구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여러분 수분이 없으니까 식물도 햇볕을 쬐고 수분이 듬뿍 주어질 때에 파릇파릇하고 꽃도 피고 창창하잖아요. 푸르창창하잖아요.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왔으면 빼싹 마른 것처럼 볼품이 없이, 그러니까 볼품이 없으니까 훌륭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맨날 조롱당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고 고통을 아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시당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는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공동번역 성경은 이사야 53장 3절에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러니까 주목하지 않았어요. 늘 중심의 자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분 들렸다, 목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멸시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아픔을 알아요. 그러나 실상은 이사야 53장 4절에 그런 실상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신 분이다.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했다. 그분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맞고 있는 것이다. 고난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았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각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정대로 제 갈 길로 불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한 죄를,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다 지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비방하고 또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 곁에서 식사하시면서 병든 사람들 함께 병든 사람 곁에서 함께
일일이 손을 얹으시면서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러세요. 일일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어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쳤단 말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 손을 얹었단 말은 아픈 사람들과 동감, 아픈 사람들과 함께 일일이 같이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데리고 오니까 뭐 이렇게 정신병자를 데리고 왔어, 장애인을 데리고 왔어, 사람들은 차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정상적이지 않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들어왔어요. 예수님께 왜 데려왔겠어요? 예수님이 권위적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동감을 하지 않으면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면 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동감해주고 손을 얹고 함께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데리고 나가니까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복음 4장 40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줬단 말은 같이 연약한 것을 동감을 해준 거예요. 동감을.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나사로가 죽을 때 한없이 예수님도 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여인아 울지 마라, 예수님도 함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함께 울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가 와서,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슬퍼할 때 주님도 가슴이 막 저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여, 나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차별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삐죽입니다. 사람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도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네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공감하고 동감하는,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하고, 나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품어야 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하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 보낸 편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기를 얻었습니까? 힘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귐을 나누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녔던 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 존재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똑같이 인간의 눈높이로 맞춰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눈높이에 맞추라는 겁니다. 그것도 몰라? 이건 눈높이에 맞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더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또 심판하고 비방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 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초지종을 알 수가 없어요. 처음과 마지막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어째서 그런 형편에 처했는가?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너희는 눈에 보이는 거, 너의 가정이 어떻게 됐다면서, 너의 자녀가 어떻게 되고, 너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서, 이거 현상만 보지, 그 이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처지가 되면 나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이면적인 것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조롱하고,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유대인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왜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가 있었을 거랍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 특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자를 사정없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대낮에 음행을 행하고 외간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입니다. 율법, 모세, 우리가 섬기는 구약 성경에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그들이 예수께 올가미를 씌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다 라고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옳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통에도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워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한 거라.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근데 율법학자들과 경건주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은 학식 있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경건주의자 구별된 바리새파라는 말은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나시린 구약 성경에 나시린이라고 따로 떼어서 세상과 구별되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속마음은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넘어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존경을 했는데 정말 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겉은 표면적인 것은 깨끗한데 속은 온갖 탐욕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격정적으로 율법에 하면 이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하고 돌을 들고 왔어요.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자 그들은 재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서 때려라. 여자는 수치심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지금 온갖 수치심을 느끼고 또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는 그 불안 속에서 부들부들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이 죄인된 여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입니다. 사랑의 품이에요. 한참 지나서 그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 붙어서 양심이 찔려서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렸습니다.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왔던 이 사람들이 다 가자.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수치심에 떨고 있는 이 여자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인아, 너를 돌로 치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이 두려움과 안도 속에서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여러분, 이 음성,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요.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수치심에 쫓기고 불안에 쫓기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 여인 곁에 끝까지 함께 하시고 곁에서 함께 있어주면서 함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근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까? 두 사람이었습니까? 남자도 범죄했겠죠. 근데 왜 여자만 잡혀왔을까요? 힘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만 잡혀와서 정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힘없는 사람과 함께 동감을 표시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주면서 그 초조와 불안과 수치심을 느끼는 이 여인과 함께 같이 끝까지 있으면서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안심해라.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 말이에요. 너가 유혹을 받고 마음의 충동을 느끼고 그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사정, 형편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나 다시는 너를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너를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너를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 네가 불행하게 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을 감싸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의 약혼녀가, 동정녀가 예수라고 이름을 해라. 이 말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할 구주, 구세주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곁에 계신다. 예수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 함께 동감을 해준다. 함께 눈높이를 맞춰준다. 마음을 같이 해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정말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너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너의 아픔 소리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어두움 속에 처해 있을 때 빛을 비춰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음을 같이 하라. 이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공감을 해주고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사춘기에 접어든 심리에 맞게 동감을 해줘야 합니다. 너 왜 이러니? 너 왜 갑자기 돌변해버렸니? 치유가 안 됩니다. 더 반응을 합니다.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성장기에 접어들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일을 갖고 너 왜 그래? 너 왜 저기 돌변했니? 이러지 말고 괜찮아. 그래, 마음이 많이 아프지, 힘들지. 엄마도 그랬다. 아빠도 그때 그렇게 방황했어. 괜찮아. 내가 너 옆에 있어 줄게. 힘들면 말해, 아빠한테, 엄마한테. 손을 잡아주면서 오늘 뭘 먹고 싶니? 아빠가 뭘, 엄마가 뭘 너 선물해 주고 싶다. 여러분,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거. 80대 노모가 60대 아들이 외출할 때 말합니다. 아가, 차 조심해라. 아들이, 아니 내가 지금 60대가 됐는데 나보다 아가, 차 조심해라. 내가 애기예요? 어머니는 아직도 나를 애기 취급해요? 내가 중년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한두 살도 아닌데 알아서 할 텐데 나 걱정 말고 어머니나 잘 계세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눈높이를 못 맞춰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을 염려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 어머니 눈높이에 맞출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엄마, 교육을 받아도 내가 더 많이 받았어. 정보를 알아도 내가 더 정보를 많이 알아. 이건 여러분 미련한 겁니다.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많아도 그 사랑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말씀 내가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내가 경험이 없는데 어머니 좋은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더 많이 알고 있더라도 어머니의 눈높이에 맞춰서 마음을 같이 해줘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내가 어머니보다 얼마나 더 많이 아는데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높은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도 이건 미련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처한 상황에 그 자리에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 서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야 동감을 할 줄 알고 공감을 표시할 줄 알 때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청년기에 되면은 여러분 혈기 왕성해집니다. 신체적으로 호르몬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혈기가 왕성해서 열정적입니다. 청년들은. 야, 너 왜 이렇게 열정만 갖고 있고 그냥 지혜는 하나도 없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기가 그래요. 그 시기.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맞아. 너처럼 열정을 가져야 돼. 근데 나는 좀 부족하구나. 이 의욕이 넘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동감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중년이 되면 여성들은 생리적으로 느끼는 고통, 아픔이 찾아옵니다. 신체적으로. 노화가 진행이 되니까. 그때 여러분 제2의 사춘기가 여성이나 남성에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아빠 왜 갑자기 이렇게 우울해? 그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동감을 표시하고 공감할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어느 날 부부관계를 거절해요. 신체적으로 여러 환경 때문에. 여러분 동감을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당신은 왜 그래? 여러분 그만이 느끼고 있는 아픔, 고통, 괴로움, 슬픔 여러 추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걸 공감할 줄 알고 이걸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어서 생리가 멈추고 생식 기능이 상실됩니다. 중년에 들어오면. 외모도 주근깨가 부쩍 늘고 주름살이 부쩍 늘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엄마 왜 요즘 갑자기 늘 신경질적이야?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이 동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는 짜증내기 쉽고 왜냐하면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열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저도 50대 중반부터 막 열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아는 분도 58년생인데 그분도 저보다 한참 선배인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뿐만 아니죠. 기억력도 저하됩니다. 의학적으로. 뇌세포가 점점 죽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잃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때 무렵이 자녀들이 취업을 하고 독립을 해서 분가해 갑니다. 그럼 허탈감이 더 밀려옵니다. 우울감이 더 밀려오고 더 외로움을 느끼고, 이뿐만 아니죠.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전에는 안 가는데 왜 그러지? 방광 조절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약화되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성들 가운데 긴장성 요실금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면 홍조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수면 장애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기에 동감을 표시해주는 곁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이게 형제요. 이게 부모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이거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고독사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우리나라에 급속히 산업화가 진행하면서 고독사로 50대, 60대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로움, 또 우울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가장 곁에 같이 동감을 표시해줘야 할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수 마을 시골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회관에 모여서 서로 노인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그 같은 처지를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연세가 들어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봄이 되고, 또 그랬으니까 햇빛을 쬐세요. 밖에 나가 걷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있는 곳에 이렇게 찾아가기도, 시장도 가기도 하고. 저희 부친께서 저한테 여기 도시로 올라오면서 거기 시골이 공기는 좋은데 사람 구경을 한 사람도 할 수가 없다.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사는 집의 아파트 시장에 가서 앉아갖고 있는데 사람을 구경하는 게 그렇게 좋더래. 외로움에 고달파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정의 딸인데 자주 전화를 하고 자주 교감을 나누고,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서 사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공간만 조금 틀려도 함께 살기를 나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동감을 표시할 수 있고, 서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